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그러므로 후반부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으면 그러므로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그 문제를 논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은 12장부터 16장까지가 그 모든 내용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2장부터 16장까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전제가 뭐냐?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내가 믿고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런 현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한번 읽어봐야 된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자, 형제들아, 브라더 앤 시스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바울이. 여기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경험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 것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경험해 본 것으로 너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분명히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생각과 논리로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전제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게 전제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을 아주 잘 번역해 놨습니다. 자비하심이라는 것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단어가. 그러니까 자비하신들 이렇게 번역하기도 뭐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신들로 너희를. 그래서 아주 한국말 번역을 기가 막히게 해놓은 거예요. 모든 자비하심.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10개라고 한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3개를 자비를 베풀고 또 백승철 목사에게는 6개 자비를 베풀고 요한 집사에게는 9개 자비를 베풀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자비하심을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몽땅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 그것으로 우리에게 권하노니 이해하십니까? 이 권한다는 말이 간청하다, 애원하다, 간절히 바라는 그런 의미가 권하노니라는 뜻입니다. 이 권하노니가요, 너 신앙생활이 잘못됐다. 무엇인가 잘못됐다. 어떤 우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단어가 아니고 정말 간절히 그 이상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고 간절히 원하고 간청하는 그런 어떤 단어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간청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도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고 읽어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제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1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앙인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첫 번째 살아가야 될 최고의 중요하게 취급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리 무슨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고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오늘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예배인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예배는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절대 아닙니다. 아니 그냥 한국말로 12장 1절을 이해를 해도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포인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의 중심이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요. 자, 이거예요. 지금 열린 예배도 드리고 세대가 변하니까 우리는 전통식 예배도 드리고 하잖아요. 예배가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 예배가 진화가 되는 겁니다. 그 예배가 진화가 되어져 가는데 진화되어져 가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냐 인간 중심 우리를 기쁘게 하는 예배냐는 다른 거예요. 거의 지금 모든 예배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의 중심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른다 이건 안 된다 이런 것이 열린 예배를 드린다 예배가 진화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냐 아니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내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 중심에 초점을 맞춰주면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거 체크해 봐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면 주일날 아무리 예배를 성당에게 드린다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예배를 쉽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려운가요? 몸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몸이 뭔가요?
몸이 뭐예요 도대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는데, 몸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게 몸이잖아요. 영혼이 없으면 이건 몸이 아닙니다. 성경이 저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상태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문제가 뭐였었냐면 사람들이 자꾸 나누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걸 나누는 거예요. 이거 분리시키는 거죠. 이분법으로. 그래, 영적인 것만 소중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이것은 별로 귀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계속 나누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뭐가 있죠? 영혼 구원입니다. 아니, 영혼만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이 속에서 역사하고 내가 성령이 내 속에 안주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성전이고 그런 말인데 이것을 분리해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생각, 이념, 사상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된, 다른 말로 하면 삶을 드려라. 우리의 모든 인격을 갖춰서 드리라는 뜻입니다. 분리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만 드린다 그러면 영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신비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기적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있는 분리해서,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반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시시해서 예배를 못 드려요. 여기에서 뭔가가 하여간 눈에 보이듯이 막 이런 것이 일어나야지.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샘플에서 목회, 내가 얘기했을 적이 있을 거예요. 정말 이 성경에 대한 기초가 없는 분이 트레스디안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왔으면, 은혜를 받고 왔으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야지요. 담임 목사님 설교가 우습게 들리는 겁니다.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목사님 설교가 우습게 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 집 그라지에다가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주일날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분이 이 도대체 뭐예요, 이게?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조금 트레스디아 거기 가다가 이게 또 신통치 않으니까 또 다른 데를 가갖고 또 어물쩡어물쩡 그래요. 또 그쪽에 가서 또 헤매기 시작을 해요. 평생을 그렇게 헤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몸을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움직여야 돼요. 아니, 영적으로 드린다 그러면 내 영만 집에서 누워있고, 그래, 오늘 주일이니까 내 영혼만 가서 드려라. 그 영혼이 무슨 자동차를 움직여가지고 사모하는 게 와서 영혼만 예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움직여야 돼.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거룩한 산제사예요. 거룩이란 말이 구별됐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도 개혁주의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예배 드리기 전에 광고를 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밖으로 나가시라고. 그 정도로 예배가요, 특권이 있는 겁니다. 성도로서. 이 예배가 그냥 시시한 게 아니에요.
아니 구약 시대에는 제물이 꼭 필요했어요. 제물이 없는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어요. 누군 양이든지 짐승 하나가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불을 태워줘야 합니다. 무당들도요, 예배 드리면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고 무슨 조상들한테 예배 드린다 그러면 맛있는 음식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예배 드리잖아요.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근데 신약시대 우리는 제물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제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자, 산 제사로 드리다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하나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세상에서 엉터리로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나의 삶을 몽땅 가지고 와서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성경의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엉터리로 살았어요. 뭐 성경을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애쓰는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엉망으로 살았어요. 엉망으로 살아서 주일날 하루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려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일주일 내내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한 예배를 위해서 애쓴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가 기뻐하신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엉터리로 드린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예배당 떠나서 그냥 편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하루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 마냥 우리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또 밖에 나가면 또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걸 가지고 와서 또 예배 드려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실 걸 착각을 해요. 예배를 통해서. 지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애를 써야 돼요. 구약시대는 제물이 죽어야 돼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무슨 뭐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든지 어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든지 어떤 뭐 봉사를 하든지 무엇인가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게 산 제물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쉬운 게 아니죠. 다시 한번 잘못된 예배 관념이 있다 그러면 좀 고쳐서 올 한 해에 올바로 한번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말 틀려지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다가 와서 예배 드리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저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을 어쩌면 한평생 경험도 못하고 이 세상 떠날지도 몰라요. 킹제임스 성경은 영적 예배니라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것이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최고로 합당한 일이다. 이것이 신자로서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려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남은 생애 동안 또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애쓰고 수고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사모하는 교회와 여러분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